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갈릴리 나사렛 유아기를 지낸다라는 기사 이후에 이제 그 시각을 전환해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 계시 이후에 약 400년 이때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400년 동안 끊겨 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마지막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라는 헬라어는 그냥 그 말 자체의 의미로 보면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용례로 사람들 사이에 쓸 때는 무슨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도입된 이후에 이 단어의 어떤 새로운 용례로 어떤 의미들이 사용되고 있냐면 새 행실로 돌아간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신약 시대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던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일성은 4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마음도 무엇도 그 행실도 그 삶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려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그 삶의 자리는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대의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단한 삶을 살며 정말 그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던 그 시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뭔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지막 10절 말씀대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믿으면,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이때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할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와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뭔가 선뜻 자신이 들지 않아도 하루, 한 달, 1년 어쩌면 그렇게 지나가면서 양쪽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돌이켜야 하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결단의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을 때가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알아야 돼요. 모압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경솔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멈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마음이 없던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불편했던 마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은혜를 주셔도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무엇인가 위축되고 예전만 같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또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불편하게.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늘 생각하고 머문다는 것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를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고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 가면 내가 굶주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백날 그 생각하면 뭐합니까?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 시대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중간기를 지나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돌아가지 못해요. 회개 없이 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썼던 이 헬라어 메타노에이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준비했던,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과 똑같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같은데 또 다른 사명. 그게 뭘까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맞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세상 가운데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오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살면 뭐합니까?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이것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손해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희생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들을 쭉 보니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가 있던 요단강가로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듣는 순간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세례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나오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독설입니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주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열심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일 때, 비록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선지자 입을 통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였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개의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